잠언 마지막 얘기를 조금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크게 패러그래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딱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성경이 얘기하는 혹은 부모님이 얘기하는 혹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한테 되게 좋은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얘기를 오늘은 구체적인 어떤 것 속에서 그게 워킹되는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의 주제는 간음에 관한 문제다.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문제에 관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 맨 마지막 결론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다른 아내나 다른 것에 음욕을 품는 일이 다른 죄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를 결론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단이 패러그래프이 나뉘어지고 그 중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것과 맥락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모를 것 같은 얘기를 하나 툭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뭡니까? 거짓말하는 얘기를 그죠? 근데 왜 거짓말하는 얘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짓말이 아니라 도적질이죠. 도적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도적질하는 부분하고 간음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도적질 얘기를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어떤 도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는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악의 경우에 옳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욕먹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도적질을 하는 거를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분.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이 도적질을 하다가 들키면, 남의 거 훔쳐 먹다가 들키면 뭐예요? 뭡니까? 7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들키면 갚아야 되고 신세를 망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너무 배고프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거나 형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만약 그게 들켜버리면 그 사람은 신세 망치고 몇 배, 7배나 갚아야 돼. 여기서 7배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갚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때려 넣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뭐랑 사실은 메아리를 치냐면, 다른 남편의 아내의 눈독을 들이거나 간음하는 문제랑 메아리를 친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는데 간음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잠언이 전혀 익스큐즈를 주지 않아요. 되게 심각하신 이분이 좀 깨보려고 하는 건데,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낀 도적질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익스큐즈를 주고 걸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섞어서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얘기는 이 맥락 안에서 묵상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저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저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안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다 죄예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비웃었던, 때렸던, 간음을 했던 모든 죄는 다 죄예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죄가 무게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잠언이 서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익스큐즈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모든 죄가 똑같으나 다 무게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전제.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잠언은 간음에 대한 얘기를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조심해야 될 문제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게 출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이 간음 문제의 중요성을 끄집어 왔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한 되게 중요한 구도입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다른 죄들보다 더 양보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걸 설명할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걸 왜 심각한지를 설명할 때 잠언이 어떤 얘기를 끄집어와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게 앞부분의 설명과 맨 마지막 결론에 간음이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잠언의 논리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잘못된 행위에 빠진, 간음에 빠진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입니다. 뭘 끄집어 왔냐면 불을 품어요. 내가 여기다가 옷을 입고 불을 품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옷이 타는 거죠. 또 숯불을 밟아요. 그러면 발이 디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 장면, 이 비유를 보면서 저는 애기들 키울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주전자를 만지고 싶은 거지.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난로를 보면 난로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신기하잖아. 김이 모락모락 나고 저거를 뭔가 만지면 신기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조금 현명한 엄마 아빠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갖다 대주지. 갖다 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뜨겁고 이게 너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거를 살짝 맛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갖다 대주는 거예요. 우리 집의 꼬맹이들도 좀 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걔네들의 눈에는 신기한 것이 너무 커서 그게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신기한 게 걔네들 나이에 걔네들 수준에서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게 안 보이고 신기한 게 훨씬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지금 잠언이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하고 있고, 간음에 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그 정도로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아까 제가 읽었던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은 그 결과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꺼내는데, 제가 볼 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뭐를 건드리냐면 영혼이 망가지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도적질하는 문제가 안 들키면이라는 익스큐즈를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간음을 했어도 법적으로는 안 들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적질하고 간음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영혼을 부서뜨리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영혼을 부서뜨린다라는 얘기가 뒤쪽에 뭐랑 만나서 메아리를 치냐면 맨 뒤에 결론적으로 간음을 하게 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남편이 화를 일으켜서 이 관계를 다 디스트로이 해버리는, 망가뜨려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거에서 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식의 표현에 있어서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준다라는 표현을 잠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악들도 약간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적인 죄는 그 어리석음과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다라는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얘기를 설명해 나가는 게 잠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이 얘기를 설명하고 돕기 위해서 중간에 끄집어드린 얘기가 도둑질 얘기. 그러니까 잠언을 조금 잘못 읽으면 그럼 도둑질은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그 얘기 아니고요. 도둑질도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외 규정이나 고려해 줄 만한 일이나 양해를 해줄 수 있는, 익스큐즈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무게가 다르다. 결과의 데미지의 무게가 다르다. 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도둑질 얘기를 끄집어 와서, 그러니 음욕을 품거나 간음을 하는 그 일들은 정말로 심각한 것을 너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죄를 염려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잠언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명심하십시오.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게 너희의 삶에, 너희가 맺어온 관계에,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얼마나 지독하고 심각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해. 그것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해. 그러니까 마치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애기들한테 주전자를 갖다 대주고 뜨거운 것들을 맛보게 해서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야 될 정도의 문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프로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것, 특별히 오늘 간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게 죄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게 정말 심각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이고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라기보다는 그것들이 빚어지는 결과와 죄질이 심각한 것, 그것을 명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머리로는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 나이인데 나도 알 건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장담하지 못할 연약함이나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심하고 두려움으로 피해가야 할 것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잠언이 말한 것처럼 불을 품고 숯불을 밟고는 타고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단순히 오늘 제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얘기가 단순히 성적인 어떤 죄를 짓는 문제에만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성적인 죄는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맞지만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아예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별로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더 민감하게 그런 것에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그냥 성적인 유혹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어떤 것에 더 취약하냐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에 분명히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는 저 불을 내가 핸들할 수 있어. 나는 주전자를 안 쥐고 만질 수 있어. 나는 오븐을 맘대로 끄고 켜고 할 수 있고 가스레인지를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어떤 게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애기들하고 얘기할 때 엄마랑 애기가 싸우는 포인트가 뭐냐면 애기는 끝없이 주전자를 만지고 싶어요. 그 엄마는 그걸 말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이가 왜 그 고집을 계속 부릴까요? 자존심이 있어서. 얘는 그 위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성경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내 나이가 얼만데, 내 짬밥이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 정도는 졸업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용납 안 해.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건들고 있어요. 네가 지금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닐 수 있어. 네가 피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도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결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정반대는 오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어쩌면 교회에서 더 자주 읽고 적용하는 패턴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조심하고 무조건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에게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거든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을 섬길 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1번 선생님 수업 딱 들어와가지고 1번에 칠판에 쓰고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매들을 상담할 때 절대 지켜야 될 원칙 얘기합니다. 만약에 둘이 상담을 하게 되면 방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혼자서 자매랑 상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신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에이 교수님 이 얘기 설마요. 근데 이게 젊을 때 얘기고요. 제가 사역을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30년쯤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할 때 그게 단순히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랑 오늘 부딪혔어요. 뭐가 고민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대학원생들이 신박사님 페어웨어를 빌미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하나 꾸릴 때 사역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 재밌어하는 저 같은 목사는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어떤 결과가 빚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짭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잘 놀더라고요. 이제 한 3년 만에 냅둬도 놀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게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고민을 뭘 했냐면 욕심을 더 부려 말어 막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고 싶은 욕망에 항상 노출됩니다. 목사가 그래요. 그 상황이 되면 저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더 가고 싶고 더 가야 이 일이 완성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나는 실수를 안 할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기도로 준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툭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잠언의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층의 얘기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다르면 이 적용이 전혀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에 열심을 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잘해보겠다라고 새 학기에 마음을 먹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품어보세요. 내가 놓치고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멈춰야 되는데 더 가는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근데 반대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신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별로 자신의 삶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들. 그럼 나는 괜찮은 거네, 잘하는 거네, 난 사고치지 않으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향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저에게 어저께 같은 일이 요즘에 찬양팀을 보면서 막 그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혼자 찬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다 찬양이 되는구나. 이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방향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 교회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 맞아요. 그 방향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얼마나 멈춰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가는 방향 때문에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오버해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있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저 같은 목사한테 제일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김 빠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이 말을 잠언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무언가 결과를 빚어내거나 무언가를 어치브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돌아보고 그 사랑의 관계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요.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사랑을 무언가를 이루어내거나 무언가 결과를 빚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라는 것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맺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부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교회도 섬기시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내가 혹 놓치는 것은 뭔가? 내가 혹 오해하고 착각하는 건 뭘까? 조심하면서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되 조심할 것들, 나를 돌아보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며 저희들에게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저희에게 새로운 꿈과 기대와 소망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과 사람들을 이번 학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한, 무언가를 보이기 위한 것을 넘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깊게 만나고 이해하고 듣고 섬기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더 조심하며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그 사랑의 걸음들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